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와 모든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로 마지막이었죠. 이제 고등부까지 이제 모든 교육부서의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과 다 끝났습니다. 서로에게 고생했다는 박수를 한번. 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한번 등도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지 않는 청년들도 이 더운 여름 보내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뭐가 남았을까요? 네, 뭐라고요? 네, 여름 수련회가 남았죠. 네, 뭐 특별히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수련회에 참석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또 이렇게 막 강요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만 드릴게요. 눈앞에 작은 것 때문에 큰 준비된 것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우리 이제 계속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혹시 아간의 이야기가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아간조차 기억 안 나시는 거 아니죠? 네, 기억나시죠? 우리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개인의 죄가 결코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그 죄의 영향력이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지체들을 함께 돌아보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영향이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썩은 귤 하나가 있어요. 근데 새 귤이 아주 싱싱한 귤이 있는 그 한 상자에 이 썩은 귤 하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좀 몇 번 있습니다. 자취하면서 좀 그런 적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썩은 귤 하나만 들어가도요 그 상자 속에 있는 다른 귤까지 다 썩게 만드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 주변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줬고요. 그 일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가나안 사람들의 분위기마저 바꿔버리는 그러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분위기가 이렇게 막 바뀌어가자요.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도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원래 예전에는 어땠어요? 가나안 사람들 막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리고 때까지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아이성에서 한 번 패한 것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쩌면 질 수도 있네 라는 이런 인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상대하려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무력으로 이제 싸우자고 하면서 연합군을 꾸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 대신에 이제 막 붙어봐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아주 교묘한 전략을 써서 우리가 생명이라도 부지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은 아이성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을까요? 모르겠죠. 자신 있게 대답해 줘서 감사합니다.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 아이성과 기브온이 위치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이 기브온 사람들도 빠르게 접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아이성이 그랬던 것처럼 조만간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랑 싸워봤자 전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면전을 하는 것 대신 방법을 조금 바꿔본 것이죠. 뭘까요? 전쟁 대신 우리가 좀 속임수를 써보자라는 그러한 묘책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작전이 아주 치밀했어요. 그들의 작전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이 주변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숨기고 저 멀리서 온 민족처럼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거의 다 떨어진 낡은 가죽 부대와 또 막 다 헤어진 옷과 곰팡이 핀 빵을 준비해서 먼 길에서 온 사람처럼 그들을 위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와서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혹시나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때 헤렘 기억나시나요? 헤렘의 전쟁은 그 원칙이 있었다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가나안 전쟁의 한 가지 원칙은 헤렘인데, 헤렘은 뭐 사람이든 가축이든 물건이든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원칙이었던 헤렘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면 진멸해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그들의 입은 옷이 진짜 오래된 옷인지 아니면 가지고 온 음식이 진짜 멀리서 와서 상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막 꼼꼼하게 살펴봤다는 것이죠. 가방도 열어보고 곰팡이 핀 빵도 한번 확인해보고 찢어진 옷과 신발도 아주 면밀히 확실하게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말처럼 어떤 판단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 진짜 저 멀리서 왔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들을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들의 종이 되면 우리가 당신들을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언약, 약속,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먼 훗날에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모든 땅을 차지하고 뭘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언약을 절대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뭘요? 그들이 맺고자 하는 조약 속에는 온갖 거짓과 기만들이 가득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이 그 조약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하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이미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하는 방식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뭘로 판단했을까요? 겉모습, 맞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죠. 낡은 옷을 봤고요, 헤어진 신발을 봤고요, 곰팡이 핀 빵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 진짜 멀리서 온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냥 그들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중요한 꼭 해야 했던 한 가지 일을 망각하고 말았던 것이죠.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됐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14절, 그래서 여호수아 14절, 오늘 9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실수가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 큰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답답하다. 뭐 계속 아간의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왜 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또 이런 일을 또 결정했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누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에서 막 크고 작은 결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뭘 근거로 결정하세요? 이거 예전에 했던 거야. 해봤던 거야. 이거는 내가 잘 아는 분야니까 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아, 이거 유튜브에서 어떤 전문가가 추천해 주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하고 전문가의 추천을 따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친구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 지인들의 경우를 나름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릴 때 기준을 삼는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또 AI가 발달해가지고 우리 채연이가 많이 사용하는 거 뭐가 있어요? 챗 GPT. 요즘 챗 GPT 많이 사용하잖아요. 챗 GPT에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요즘 막 상담도 하더라고요. 챗 GPT한테. 어쨌든 챗 GPT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나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말하면 돼? 나 뭘 하면 돼? 뭐 이런 것들을 챗 GPT에게도 물어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먼저 묻고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분, 하나님께 묻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들 뒤로 밀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택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 관계, 이 직장, 이 결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생략하면요, 우리는 기브온에게 속았던 것처럼 속임수에 속고요, 이 사단의 덫에 걸려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대부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묻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뭐의 일일 뿐이라고요? 죽음의 일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당장 효과가 있어 보여도 누구의 뜻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은 결국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 합리적이고 또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결정을 근거를 가지고 해요. 처음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내 눈에 딱 들어온 사람. 외모도 내 스타일이고 인스타 피드 보니까 좀 감성도 있고
또 막 센스도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뭘 시작해요?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 피해요. 막 뭐 물어봐도 말을 안 해요. 막 이런 회피형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라져버리는 사람, 책임지지 않는 사람, 철저히 회피형 인간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어떻게 끝나요? 이 사람 결국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었다 라고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회사에서 좋은 조건을 내걸고 여러분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연봉도 만족할 만해. 그리고 복지도 좋아. 주 4일 근무래요. 그리고 꿈같은 기회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매일매일 야근해. 주 4일인데 매일매일 12시에 퇴근해. 그리고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고 막 완전 상명하복에 막 꼰대 문화가 막 쩔어 있는 그러한 회사, 몸과 마음이 막 망가지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눈에 보이게 너무 좋아 보였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결국엔 천국 같던 곳이 지옥이 된 것이죠. 왜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사탄은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딱 봐도 대놓고 안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좋아 보이게, 괜찮아 보이게, 그리고 감정을 막 자극하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묘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도 맨날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나와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갑자기 다 잊어져 버렸고 그 한 번의 선택이 인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좋아 보이는 그러한 선택일지라도 누가 빠진 결정이라면요, 하나님이 빠진 결정이라면 결국 그 길은 위험한 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도 결국 그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는요,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싸움 없이 평화롭게 이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결정 이후에 심각한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주변 가나안 민족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이 화가 나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기브온을 치러 왔고,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꼭 도와줘야만 하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그 결정이요, 더 큰 전쟁과 책임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선택조차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때에 즐겨 했던 기도가 이렇게 퍼뜩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그때 쫑알쫑알 기도라고 불렀거든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 유치원생이 이제 엄마한테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오늘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고 뭐 먹었고 뭐 하고 놀았고 친구와 이런 일이 있었고 선생님이 무슨 말 했고 막 이렇게 이런 시시콜콜한 것들을 막 쫑알쫑알 엄마한테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막 너무 귀엽기도 했는데 이거 듣다 보니까 문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러한 것이 아닐까 이제 싶더라고요. 특별한 언어나 막 거창한 막 문장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 저도 그때부터 하나님께 뭐든 막 이렇게 쫑알쫑알 말하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누구 만나러 가는데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제 찬양 연습하러 가는데요,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세요. 정말 이렇게 길지도 않고 막 되게 거창하지도 않은 이 쫑알쫑알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되게 기뻐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것 같고 다시
떠올리게 해주셨으니까 그 기도를 회복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또 당장에 하나님께서 막 바로 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결정하는 그 문제의 답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무도 믿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경험보다, 친구들의 조언보다, 심지어 챗 GPT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 기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아야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관계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신앙적인 선택이든 우리 한번 멈춰 보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진짜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가 통했어요. 성공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그들과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결국 이 거짓말들이 들통났어요. 그들이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가까이서 사는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 중에 한 무리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백성들은 분노했고요,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속아버렸어요. 그들에게 속은 것도 억울한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고민 끝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들을 건들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이 이미 엎질러져 버렸어요. 기브온을 살려주겠다고 한 약속은 이제 절대로 취소할 수 없는 그 약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언약은 단순히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산다라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실수 한 번도 안 해요. 실수 잘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가끔도 아니고 아주 자주 하잖아요. 저라고 실수 안 하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요, 실수를 합니다. 갑자기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라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다 물어보면서 선택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막 이런 것들을 결정해버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실수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 실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내가 잘못 선택한 이 일은 이제 끝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막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여호수아 9장은요, 단순히 속임수에 속지 마라,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한다 라는 이런 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나는 본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와 불완전함을 통해서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보여주는 놀라운 본문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그 실패로 끝날 것 같았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요. 야, 니들 우리 왜 속였어?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 24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해 당신들에게 온 땅을 주고 당신들 앞에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모두를 진멸시키라고 하셨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아멘. 맞아요. 기브온 사람들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막 이 상황을 모면하라는 변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여리고에 살던 그 라합,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우리 들으면서 믿음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기브온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그것이 조금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분명히 방법은 잘못됐어요. 거짓말이라는 죄를 범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두려운 마음과 항복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는 분명히 책망하시지만 그 실수마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을 가장 낮은 자리,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요, 물을 깃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생명을 부지하고. 그리고 당시로서는 가장 낮고 천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진멸되었어야 할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만 오히려 우리의 실수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깟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그분의 그 커다란 그림 안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요셉 아시나요? 네,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 사실 좀 눈치가 없긴 해요. 꿈 꿨으면 그냥 혼자 간직하면 되는데 그거 막 쪼르르 가가지고 형들한테 말해서 미움 사고 엄마 아빠한테 막 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잘난 척하긴 하지만 형들의 시기와 배신 또 억울한 감옥살이라는 인생의 고난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모두 뭘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형들의 악한 선택과 또 어찌 보면 이 요셉의 잘난 척과 여러 가지 악한 선택과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모아서요, 요셉을 애굽에 뭘로 세우셔요? 총리로 세우시고요, 이스라엘의 많은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기에게 찾아온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의 악한 행동이, 그리고 요셉의 어찌 보면 좀 잘못된 행동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섭리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를 덮어씌우고 모함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인간의 실수와 죄가 얽혀서 이 십자가라는 비극이 벌어진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십자가 실패한 거야.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뭐 그렇게 좋은 말 하더니,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이렇게 수치와 그렇게 어려운 일이 바로 십자가
인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죄와 실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큰 실수를 행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죽게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허락하심 속에서도 그것을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 여기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기뻐하시거나 원하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는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이죠.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의 죄,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의 실수와 악한 선택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선하게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행하는 착한 일들로, 계획한 착한 일들로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는 실수, 우리가 하는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선택과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많이 저지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에서 실수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그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더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실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화요일이면 무슨 일이 있죠? 네, 몽골팀, 이제 몽골 선교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한 30명 남짓 되는 우리 청년들도 같이 이 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제가 직접 같이 막 준비하진 않았더라도 우리 몽골 팀들이 매주 나와서 뭐 워십 연습하고 성경학교 준비하고 막 벽화 준비하고 무언극 준비하고 막 전도팀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준비한 거 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기브온 사람들처럼 복음을 직접 듣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이미 몽골 땅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완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일까요? 선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또 빈틈없이 막 준비한다고 했지만 부족할 수도 있고요. 때때로 판단이 서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현장에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가 그곳에 초청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고 그분의 일하시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몽골로 떠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도 같은 제목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초대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몽골 선교를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남아 있는 우리도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대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요, 기부원과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들이 있고, 우리가 책임지기 어려운 선택들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저질러버린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 위에도 은혜를 심으시고 은혜를 덮으십니다. 실수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그 실수를 책임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선택 위에 하나님께 묻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가온누리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